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코 전쟁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몸을 성결하게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십계명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요단강 건너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도하는 영적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이기에 영적으로 준비하고 성결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기에 제사장이 가장 먼저 앞장서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 왜 죄 없는 어린이와 부녀자까지 죽이시나요? 그런 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죄악은 단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올 추석에 복숭아 선물을 몇 상자 받았습니다. 아마도 추석이 빨라 사과나 배가 출시가 늦어 복숭아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를 받았을 때 복숭아 하나에 조그만 흠이 보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놔두었더니 이틀 만에 그 곰팡이가 펴서 결국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악은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무와만 상관이 있을 뿐입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국 온 지체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요단강 도하의 영적 의미 두 번째는 출애굽 2세대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 정결한 백성으로 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정결해진 출애굽 백성들로처럼 물을 건너는 자매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생각하며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도하 장면 가운데 모습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 오마주처럼 비춰지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와 함께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바다 앞에서 몰살당하는 장면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소리치며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힘들게 종생활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당당히 외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치니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마른 땅이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장면은 없습니다. 오히려 적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홍해는 적을 피해 나아갔다면 이제는 반대로 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홍해만큼은 아니지만 요단강 물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물이 평소 때보다 많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전반부입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즉 강에 물이 많아 범람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홍해 때는 마른 땅을 보고 나아갔다면 이제는 마르지 않았지만 일단은 발을 담그고 나아간 겁니다. 만약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홍해를 걸어갔던 세대는 이제 다 죽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 그의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때는 마르면 나가겠다고 했다면 이제는 마를 것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도 은혜를 믿고 한 발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마르면 나가겠다고 보여주시면 나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 다윗의 영성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다음 전투에서는 물맷돌로는 안 된다. 두 번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여전히 물맷돌을 들고 나섰다가는 백전백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왔던 세월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마른 땅을 걸어가고 다음에는 발목이 잠겨도 걸어가고 다음에는 무릎, 다음에는 허리, 다음에는 온몸이 잠겨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른 땅 외치며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홍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몇십 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분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들이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 인상적인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길에 나섰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에 가장 위험한 일에 앞장서서 나가고 모든 사람이 나갈 때까지 마지막을 지키는 주인공의 모습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면 안 되고 그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물론 그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 나아가고 우리가 안전하게 강 건너편에 나아갈 때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짧은 본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313페이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내 살기 바빠, 강 건너기만 바빴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은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호수아를 요즘 강의하면서 그동안 못 봤던 글과 표현들을 보면서 뭉클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내 평생의 삶을 마칠 때까지, 내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곁에서, 삶의 현장에서 계셨습니다. 멀리 하늘에서 또는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퇴보란 없습니다. 오늘 목원을 했다면 내일은 목자, 내년엔 목자, 올해 목자였다면 내일은 더 큰 봉사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도대체 올해가 힘드니 쉬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는데 종놈이 쉬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신도분께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같이 내일이 없는 듯 사역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내일 오실 것 같이 열심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내일이 없는 듯 살아가는 자들, 죽도록, 아니 죽기까지 나아가는 자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길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내일보다 더 나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